이런 간절한 원함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수고와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초등학교 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학교를 다닌 동창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저도 또 밑에 동생의 동생 박지만하고 중학교 때 같이 같은 반에서 공부도 하고 같이 동창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다 그 대통령의 딸과 아들, 또 그 당시에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이 대단했잖아요. 그 권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엄청나게 깡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것도 서울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학을 와가지고 중학교 때 그런 대통령 아들을 경험한 거니까 정말 그런 위상 또 그런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최대의 축복이고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이고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 왕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고 또 하나님과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권속이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말이죠. 이 권속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은 오이케이오이예요. 오이케이오이. 원래 이제 그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거든요. 오이코스. 그래서 이 집에 속한 사람들, 가족, 그 같이 밥을 먹는 식구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의 복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은 왕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존재지만은 자녀는 아버지의 무릎 앞에 위에 앉아 있는 존재. 멀찍이서 엎드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얼마나 감동적인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사랑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멀리 갈 것 없이 항상 여러분의 가슴속에 샘 솟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러하도다. 나는 늘 감탄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근원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더 실감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의 1절 2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법과 그 헬라의 문화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그 집에 상속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 가디언이죠. 그리고 청지기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을 두어서 그 후견인이 이 아이를 잘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 가정의 상속자로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청지기는 그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림을 들어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속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의식제도라고 하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해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돼 안 돼 쪽으로 주로 애들을 교육하죠. 그거 하면 맴매 안 돼,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해줘. 또 잘하면 어우 잘했어 칭찬해주고, 내가 맛있는 거 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돈 줄게 이런 거,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상벌 형태로 하지 마, 해, 이런 걸로 주로 이제 끌어갑니다. 이런 거 뭐 또 야 너 구구단 꼭 외워야 돼. 구구단 꼭 외워. 잘 외우면은 너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뭐 2 곱하기 2가 왜 산지 이런 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꼭 이해를 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하면 상, 안 되면 벌 형태로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키워내는 것, 그런 것이 그 초등학문 아래 있게 됐을 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한 걸까요? 한시적인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고아원을 한번 생각해요.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규율이 있어가지고, 규율이 있어야죠, 당연히 아이들을 이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벌로 아이들을 다스려가죠. 뭐에 대해 잘못하게 되면 벌을 주시죠. 뭐 옛날에는 체벌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못하는 애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잘못 어떤 때는 뭐 억울할 수도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또 잘하면 상을 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잘하려고 경쟁하는 거죠. 경쟁 속에서 상대는 적이 되고, 또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원장 선생님이나 뭐 거기 있는 가르치는 분들한테 오직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내가 받아들여짐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끌어가기는 편안한 구조지만은 그러나 뭔가 부족하잖아요. 예. 뭐 거기에는 부모적인 어떤 용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예. 근본적으로 그들을 깊이 안고 정말 내 자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요구되겠죠. 이런 것들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두신 것, 이것은 바로 그렇게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가 되어, 이 말은 뭐냐면 초등학문 아래 두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뭘 원하시나, 뭘 지켜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이것의 기능은 사실 뭐죠? 율법이 있으므로 질서를 갖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도 좋아요. 잘 되는데,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나. 율법은 어떤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절실하게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을 하면서부터 인간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고 저는 목사고 또 수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인류의 수많은 인물들을 나름대로 연구 관찰하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거울을 비춰볼 때 내가 부족하다,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군, 아무리 내가 자세를 늘 바르게 하고 하루 종일 내가 옷에 먼지 묻히지 아니하고, 오늘 또 제가 이 옷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일부에 딱 섰더니 누가 이 티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와가지고 저기 닦아주더라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뭐가 묻은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연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짜장면 먹을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아무리 노력하는데 벌써 몇 방울이 튀어 있어 어디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저녁에 다 목욕하잖아요. 왜? 뭐가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보는데 보기만 해서 뭐해요? 문제가 있을 때는 가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을 하고 씻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씻을 수 있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은혜라는 걸 주시고 용서라는 걸 주시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의를 행해서 의롭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정적인 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는 오늘 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찬양을 막 부르다가 막 십자가가 막 열려지면서 막 피가, 예수의 피가 막 분수처럼 저한테 쏟아지는 것을 제가 찬양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저는 혼자 그냥 아주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제 어떠한 억만 가지 죄가 있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찢어서 피를 흘려준 그 피가 씻지 못할 게 뭐가 있겠나. 그 피가 못 씻으면 이 세상에 씻을 건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제가 찬양 중에 갑자기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광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씻음을 얻고 결국 이해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등교사의 초등학문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초등학문적 종교인 거예요. 권선징악,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개념을 너무 거기에만 한정시켜요.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과정인 거예요. 율법도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쪽으로 가는 그런 성숙의 길목에 있는 것이 그게 다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메시지나 교회 시스템을 그냥 상벌적 관계로 뭐 하면 축복받고 뭐 하면 저주받고 이거 하면은 너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고,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때가 왔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목매어 가지고 헌신하고 왜 이단들이 그렇게 힘 있고 돈이 많은가, 그런 거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가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은 계속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때가 참에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때를 마련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수준의 때는 초등학교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 벌써 창세기 3장에 예언했죠. 그 사탄에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밟을 거다. 동정녀 마레게로 나시도록. 율법 아래 나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 그 대가를 대신 죽음으로 지불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AD와 BC가 갈라지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갈라지고, 역사는 원통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신 십자가가 가운데 우뚝 서 있어서 BC에서도 보고 AD에도 보고 그 어떠한 시절에라도 The fullness of time, 때가 찬 그곳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봄으로 죄 씻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 6절 너희가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 자,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지금 아빠, 그러니까 아바하고 비슷하니까 아빠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의미가 아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는 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슨 말로 썼냐면 아람어를 쓰셨어요.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 이게 다 아람어예요.
그리고 기록은 헬라어로 됐어요. 당신이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바, 이것은 아람어고, 호 파테르, 이것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같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자체가 그냥 아빠, 영어로 말하면 데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아주 친근한, 아버지를 향한 친근. 그러나 우리가 하는 아빠라는 친근함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원래 아람어에서 말하는 이 아바는 친근함을 넘어서서 존경함, 무겁게 여겨드림,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아빠보다는 좀 더 무겁고 친밀하지만 더 존경심이 쓰여진 아주 좋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아바 혹은 데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거의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서 놓지는 않았는데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긴 해요. 하지만 당시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는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없었고, 그냥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가 뭐 그들의 백성이라는 정도. 근데 이것을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은 게 뭐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시니까. 그러면서 항상 그의 기도 가운데 친밀하게 아바 아버지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하게 솟아나는, 속에서부터 거짓없이 솟아나는 고백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호 바텔 이렇게 부르면서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여기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뒤에 가면은 이제 제가 로마서 8장에서 거기는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잘 듣고 계시죠? 갑자기 걱정이 되네. 사실은 부르짖었다가 거의 맞다고 봐요, 번역상으로. 거기서 쓰여진 단어가 카라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라존. 근데 이 카라존은 카라조, 원형이 카라조인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카라조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비슷한 단어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레틴어에서 영어로 변화되면서 cry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cry out, 하나님 앞에 shout, 이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cry라는 게 뭐죠? 단순히 불렀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는 감정, 어떤 느낌, 뜨거움, 이런 것들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샘은 계속해서 솟아나요. 끊임없이 솟아나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cry out, 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 푸뉴마 크라존 아바 호 파테르 이렇게 돼요.
시멘에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 하나님 무서워, 법이 무서워, 세상 사람들 무서워, 삶이 무서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크라존. 여기 양자의 영, 양자되게 하시는 영, 그분이 바로 아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양자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호 파테르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서 말하니까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까지 잘 들으세요. 이 시간의 길이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호 파테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총체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앞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뜨겁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아들인 거로 할 때, 저를 보세요. 아들인 거로 할 때 이게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개체를 향한 전체 집합으로 해서 개인으로 맞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걸로 집합체로 썼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보면 휘오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아들들 삼고 싶은 거예요. 가족 삼고 싶은 거예요.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뭐 주기도문 너무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자는 그게 뭐라고 처음에 시작돼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나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꼭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가족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것. 저는 뭐 시골에서, 깡촌 시골에서 자라면서 뭐 어렸을 때는 뭐 들이, 산이 나의 유치원이었죠. 밥만 먹으면 나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들로.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우리 옛날 동네가요 너무 적막하더라고. 애들의 웃음소리, 애들이 뛰노는 소리, 애들의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더라고. 사람 구경하기 어렵다. 이 동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온 골목 뭐 길마다 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요. 제가 또 좀 약간 리더십이 그때부터 좀 있었다고. 그래서 끌고 다녔어요. 막 애들 끌고 다니면서 막 들러 사르르 뛰고 막 그때부터 리더십이 만들어졌나 봐. 막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느 집도 막 불려서 태워 먹기도 하고 막 사고도 치고 막 그랬는데 다 열심히 놀고 있어. 그럼 막 저녁에 있잖아요. 막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막 잘하면 또 막 주머니 막 두툼하잖아요. 막 기분 좋잖아요. 또 땅 따먹게 하면 막 땅을 또 막 계속 뺏어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거미가 어느덧 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벌써 집집마다 이게 연기가 피어납니다. 굴뚝에서 저녁밥하는 연기가.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개똥아, 소똥아 불러요. 제 이름도 불려주겠죠. 제 어렸을 때 이름은 기용이가 아니고 신혁이었어요. 신혁. 아버지가 믿음신의 가죽혁자, 믿음의 북을 울리라고 멋있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난 신혁인 줄 알고 늘 신혁이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안고 어느 공원을 올라가셨대요. 어렸을 때. 근데 내가 그때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리고 사각교장 놓고 뭐 이렇게 점 보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애기 좀 보자고 그러고 앉더니 이름을 지어줬대. 기용이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갖다 신고해버렸어. 그리고 마을에서는 그냥 신혁이라고 부른 거야. 근데 신혁이라는 발음을 동네 사람들 못해. 그냥 신어가 그래. 신어가. 나는 내가 신혁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학교 들어가니까 기용이더라고, 내 이름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천국의 음악 소리처럼 신어가 신어가 불러요. 엄마가. 그러면 손 툭툭 털고 막 뛰어가면은 마당 평상 위에 밥을 차려 놓으시고, 막 쌈도 싸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그 할머니, 엄마, 아버지 무릎에 기대서 누워서 잠이 들면 아침에 깨보면 방에다 갖다 놔있더라. 늘 그렇게 살았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인생을 잘 산들, 아무리 땅 따먹기를 하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든, 내 인생의 황혼질 때 내 이름을 불러줄 그분이 안 계신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는가. 내 아버지 내 이름 불러서 날 거두어 주시니.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엄마가 그랬잖아요, 아빠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무식한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요즘 또 하나님 어머니 종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근데 또 엄청 달려가요, 사람들이. 엄청 달려가. 뭐 성차별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 부모님이라는 입장 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아들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크라이아웃은 기도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물론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와이파이는 안 터지는 곳들이 있어요. 저 깊은 바다 밑에 들어가면 터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입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수많은 제 종교들 앞에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모스크 사원이나 뭐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뭐 크게 외치면 좀 미친 사람이라 그랬지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루에 3번씩 하고 이거 하고 라마단 금식하고 해야만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자녀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아바, 아버지.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챙기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이거는 잘 보세요. 법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제적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리고 그 자녀됨의 신분 속에서 오는 영적인 권위. 이건 뭐냐면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특별히 사탄의 역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사탄은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아들 때문에 권세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빠져들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컨펌을 해주셨어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치 왕자가 왕이 되는 대관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데요, 사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뭐 시험 받을 수준이 아니죠. 그렇지만 잘 보세요, 저를. 우리에게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의 첫 번째,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의 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라고 하기 전에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또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성전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성경에서 시편에 나오는 사자들, 천사들이 너희 발을 받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됨을, 네가 슈퍼맨인 것을 증명해 줄 거다, 이런 얘기.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삼명이, 당연히 하나님까지 콤포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예수님께서는 정체성 헷갈릴 게 없겠죠. 우리 헷갈려. 우리한테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올 거야, 우리한테는. 그럼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초장부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자녀 맞아?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기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나타나도록 너 증명해봐,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뭔가 해봐. 네가 뭔가 해서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자녀인가 봐. 안 되면 아닌 갭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종이 아니다. 7절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안티가 와서 일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서 누가 일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고 인정받죠? 일을 잘해야 돼. 성품이 너무 착해. 근데 일을 안 해. 그거 어쩔 거야? 너무 성품이 좋아서 헬렐레하고 일은 안 하고 늘 잠만 자고 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종은요, 일하면서 일의 능력으로 주인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근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 그래서 내 자녀인 거예요. 밥을 2그릇 줘요. 네? 죄송해요. 하여튼 이놈의 새끼들은 하여튼 집에서 지 맘대로 해. 아니, 둘이 한 점 먹으려고 다 잘 까놔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알만 남았어. 허락도 안 받고 다 먹어버려.
돈 내놓으래. 돈.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만 뭐가 어쨌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자식이 뭔가 하는 것으로서 하면 좋지, 좋기야. 하지만 그걸로 되고 안 되고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은 근본적으로 내 자식이고 내 사랑의 대상이고 내 헌신과 희생의 대상인 거예요. 참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존재냐? 너희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하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일할 때 내가 주님의 종이지, 신분적 근본적 관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인 거예요. 돌로 떡 만들어봐. 그거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슈퍼맨이 돼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유혹에 우리가 잘못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하는 것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 하는 것으로서 들이대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좋아요. 당연히 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근본은 그 종이 아니니까 아들의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에서부터 자유케 해서 자녀가 되고 했거든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는, 왜 초등학문적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단들은 다 초등학문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유월절을 안 지키면 뭐가 안 된대나, 우리 한대 계속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혹시 뭐 이단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7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지.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유업인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인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탄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너무 기묘하게끔, 기묘한 방법, 이념, 철학, 종교적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너무 멋있게 막 뭘 저걸 한다, 우리가 안 하는 걸 저걸 하네, 뭘 조금 하니까 뭐가 됐네, 슈퍼맨이 됐네, 돈을 벌었네, 그러니까 막 그런 데 빠져들어가는. 요즘 뭐 보면은 뭐 죄송합니다, MTI 뭐 성격 분석해가지고 뭐 무슨 형이네, 난 무슨 형이 잘 몰라요. 나보고 MTI 뭐냐 성격이, 난 몰라. 그게 나의 들어온 성격이다. 왜? 난 모른다. 근데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 알면 좋긴 하지. 여러분 미국에서 그게 나왔는데요, 그거를 성격 자기 진단하는 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10배 한대요.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는 나라의 2배를 우리가 해요. 뭘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규정되느냐고요. 규정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남이 어떻게 나를 제대로 알아요? 내가 나를 정말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나를 처절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지. 그런 존재의 깊이와 영적 깊이가 있고 하나님이 규정하는 또 내가 있어요. 나의 정체성이 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런 걸로 뭐 규정 지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괜히 여러분이 혼나는 거 맞죠?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저차원적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걸 갖고 뭐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뭘 빠지고 이념에 빠지고 좌우 논리에 빠지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으니까 계속 거짓으로 흔드는. 근데 거짓은 어떻게 돼요? 그럴듯하게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원래 진짜같이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솔직히 생각, 내가 그따위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 네 양심에 손을 놓고 막 양심에 호소해요. 그럼 막 아닌 것 같아. 바로 그런 걸로 흔드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그것도 못하는데 네가 자녀냐? 이런 거. 너 그렇게 안 했는데 받아들여지겠어 자녀로? 그런 거. 그러니까 너 보여줘. 또 말씀에 있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뭔가 해. 사탄이 가장 빼앗고 싶은 것은 우리의 건강, 재물,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권세를 빼앗는, 종교로 빼앗고, 철학으로 둔갑해서 빼앗고, 이념으로 빼앗고, 스스로 자기 진단하면서 규정하고 빼앗기는, 나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받는 존재요, 나의 나됨의 다양성을 다 받아주시고 심지어 나의 부족함마저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다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무소하는 종의 영.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의 영들이 우리를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청년들 세대, 제가 이번에도 얘기 드리니까 뭐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강남 저쪽 뭐 분당 이런 쪽에 있는 교회들, 그 엄청나게 크고 지금 교회,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그냥 부흥하는 교회 청년들 대부분이 우울증 약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이 된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 참 나이 좀 먹으면 일단 노후 걱정, 얼마나 두려움이 영이 임하는지 몰라요.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은 더 행복하고 잘 살아지고 먹는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걱정, 더 많은 근심, 더 많은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왜? 두려움의 영이 계속 우리를 포로로 잡고, 거기서 흔들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만들어 놓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다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네요. 수없이. 저는 이 샘솟는다는 말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우물 깃는 게 아니다. 사마리아 성 여인이 우물 길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래서 우물 길어서 먹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종교, 지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기독교는 속에서 샘 솟는 거예요. 샘은 계속 솟아요. 솟았던 것이 또 사라지면 또 솟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은 샘 솟듯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샘솟듯 샘솟는, 늘 샘솟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정했는데도 나는 진짜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나 봐. 정말 어디 가서 이런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난 수없이 생각하고 정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속에서 샘이 솟아야 돼. 끝없이 솟아야 돼. 예? 어제 은혜 가지고 오늘 살려고 그러고, 어제 깨달음 가지고 오늘 얽어 먹으려고 그러고, 어제 조금 했던 거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는 그런 아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무슨 교리나 붙잡고 깡통이나 붙잡고 앉았고. 여러분들의 속에서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샘솟듯이 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최고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늘 받아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온천수가 계속 터져나오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부르며 찬양하고 목매어 부르며 예배하고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넘어서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오직 하나,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깊이에 우주보다 더 풍성한 그 강함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